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고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게 하고 있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계시록은 보통 책과는 다른 성경입니다. 본서에 기록된 언어는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어야 되는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닫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서를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죄목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한 죄목 때문에 당시 무서운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던 밤모섬에 던져졌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격리가 되어서 따가운 에게의 햇빛 아래서 외롭고 쓸쓸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95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밤모섬의 요한에 찾아왔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교회들에게 다 증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손자병법처럼 전술과 전략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공포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은 역사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떼심으로 벌어지게 되는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태로운 시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종말의 사건들 앞에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소망합니다. 첫째로 흰말을 탄 자의 출현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은 종말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책을 받거나 그 책을 펼쳐보거나 그 책을 읽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종말 시대에 일어날 구원 계획서의 심판 계획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데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에 7 도장이 찍혀져 있으니 아무도 그 책을 받을 수 없고 책을 펼 수 없고 읽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의 미래를, 심판의 미래, 구원의 계획서가 담겨있는 이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때에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 책을 받아 7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종말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봉한 책에 그 7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스티커를 떼내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번개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성도들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순결을, 거룩을, 정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흰색입니다. 둘째로 흰색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전투에서 패한 사람은 항복의 표시로 흰 깃발을 들고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흰색은 승리의 색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하얀 바탕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흰 말은 성결의 의미보다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색입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이런 장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장면만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통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적인 개념과는 비교되는 것인데,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 있는 사건을 집중해서 보는 걸 공시적이라고 하고,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것을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을 통시적으로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 흰말의 승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짐승이 타고 있는 이 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재앙을 가져온다 이거지요.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가져오고 있는 특징이 재앙입니다. 그렇다면은 흰 말을 타고 있는 이분도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있는
즉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을 볼 때에 더 합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설교, 감난산 설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서로 보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바른 성경 이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환란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란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환란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까지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은 환란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벌어지는 것은 환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벌어지는 사건은 환란 이후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말탄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의 성격과 같습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24장 7절인데 곳곳에서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은 검은색 말을 탄 자의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벌어지는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사도 요한도 대환란의 시작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은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자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흰 말 탄 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던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은 칼을 들고는 미혹이 안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마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미혹이 됩니다. 그것과 지금 흰 말을 타고 있는 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하는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서, 심판계획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을 하나씩 떼가고 있는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흰 말 탄 자의 재앙, 이것은 세상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거,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미혹을 당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것, 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흰 말을 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흰 말을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약상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영원하고 그것이 전부처럼 사람들은 여겨버리게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맹렬하게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지 않고 30년, 35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일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 신문이나 또 시인이나 음악가들,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일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 변절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일본의 통치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흰 말을 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왕의 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서가 기록될 당시를 생각을 하면은 로마의 권세는 면류관을 받아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권세와 같았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살아있는 진짜 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황제의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상을 우리에게 분석해서 알려주십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흰 말을 타고 있는 자,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처럼 보이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흰 말을 타고 있는 자의 정체를 이기고 또 이기더라도, 머리에 면류관을 쓰더라도, 손에 활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혹이라고 하는 재앙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붉은 말탄 자의 출현입니다. 화평이 제거되는 재앙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 계시가 담겨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의 두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용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붉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붉은 색깔은 다른 붉은색이었다. 저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다른 복음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은 피 흘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치며 피 흘리게 되는 정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비교를 하면은 요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붉은 말 탄 자의 장면과 그 성격이 같이랍니다. 우리는 붉은 말과 그것을 탄 자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붉은 말, 다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첫째는 땅에서 화평을 거두어 가버렸다. 화평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제버립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화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화평운동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붉은 말과 그 말을 타고 있는 자의 활약상을 보십시오.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붉은 말 탄 자의 활약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회 운동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종말 시대는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화평이 제거당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떠나간다 이거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떠나간다 이거지.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제거를 당한다. 그리고 피로 얼룩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죽인다고 합니다. 이 붉은 말 탄 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서로 4절 중간에 서로 죽이게 하고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미운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죽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재앙은 서로 죽인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정체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멸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쟁의 동기가 보도되는 것은 영토 분쟁 같고 보도되는 것은 세력 확장 같이 느껴지고 경제 문제처럼 느껴지고 테러를 일으키는 것 같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 같지만은 모든 전쟁의 마지막 종착점은 성도를 죽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붉은 말탄 타고 있는 자의 활약상은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참한 살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칼이 아니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말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는 전쟁 자체로 오는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지만은 신자들은 이중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고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또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나라를 잃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항전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도들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탄은 큰 칼을 받아서 휘두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전쟁 그것이 전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격동을 시켜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해놓고 기도를 했듯이 우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태로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우리 다시 보십시다. 읽읍시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그 탄자가 붉은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아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책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든 붉은 말탄자의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탄이 무한정 난동을 부리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원히 폭군이 되어 폭군으로 행사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사탄의 동무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미혹해 만들었고 둘째는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재앙 역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는 욥의 환난에서 배웁니다. 욥기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합니다. 즉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어디까지였습니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말탄자가 일으키는 재앙,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큰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재앙,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이, 북한이,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향하여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을, 중국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붉은 말탄자가 일으키는 재앙은 성도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사탄이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의 칼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로 전쟁의 칼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헤롯 왕은 스데반을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서 박해와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붉은 말탄자의 재앙,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전쟁과 기상이변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그리고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 세태를 짐작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먹거리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던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확실한 종말의 양상과 그 끝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말의 현상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만듭니다. 예비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종말의 징조 가운데 그 첫째가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단자들 말입니다. 종말 시대의 첫 번째 재앙은 미혹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이 흰 말탄자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처럼 과장해서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말탄자가 주님이 이루어 놓은 평화를 제거합니다. 성도의 하나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성도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종말의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미혹을 하고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발동하고 화평을 제거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 화평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화평을 제거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 형제를 향한 성도의 사랑, 그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